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쁜 희망의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만 들려오는 1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늘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뭐라고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저기 현수막이 보이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교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라. 그럼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그동안 많이 맺지 못했나 보다. 한편으로 자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떠나서 뭐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걸 보려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어디로 간다는 거? 아궁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입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저주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예수를 오래 믿고 얼마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따서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신앙이 참이냐 아니냐 한번 증명해봐라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고 그 열매로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앞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구분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싶은 아주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 소욕과 성령은 뭐를 상극이에요. 서로 상극. 육체 소욕을 다스리는 비결은 그럼 뭘까요?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체 소욕을 자꾸만 솟아나는 육체 소욕을 나쁜 생각을 죄악된 생각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육체 소욕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9가지 열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인격을 오늘 성령의 열매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 삶에 꼭 맺어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성령을 맺기를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돌을 닦거나 굶거나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희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아래,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그럽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해야 돼.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서 해봐야지.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이 비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자기를 낮춘다, 그 다음에 겸손해진다, 욕심을 버린다. 그런 분명 좋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속죄를 떠나서 108번뇌를 주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을 하죠. 머리 하나하나까지 다 거기 108번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보려고 첫 번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든 하고 싶은 걸 다 끊잖아요. 그리고 불상 앞에 천배요? 천배라는 거 뭐죠? 1000번의 절을 한다는 얘기했죠. 그러나 현실을 떠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우수사리와 원한과 감정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에 다시 탐욕과 향락과 증오심과 인간에 속된 감정이 억세할 줄 없어지면서 그동안의 10년 공부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고생하고 자기 자신을 극기해봐야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잠깐 마음을 비우고 잊어진 현상이지만 온전히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사람을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중동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산이 옮겨져라, 사람이 바뀌어져라, 사람이 변화되라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산이 옮겨져라 그런 말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 타고난 성품과 형성되어진 모든 인격과 모든 자기의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은 참 고쳐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히 채울 때 육체 소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제 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좀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비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 더 강한 마귀가 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한 것만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싸울 이런 투쟁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때문에 모세하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든 하수를 치든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서라. 그럼 반석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딱 반석을 치니까 너무나 좋은 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걸 먹고 편안하게
환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이어서 생긴 일이 뭡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했다. 싸우라 그러셨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의 기뻐가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곧장 사탄이 뒤로 와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데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만 갖고 돼요? 죄악만 없어지고 비웠다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행동보다 더 큰 근본적인 생명력 자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자체, 생명력이신 성령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9가지 열매가 그러기 때문에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연합이 되어 있는 가지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죽은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9가지 중에 3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로 오늘 다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분량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로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8가지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9가지는 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말의 뜻을 서로 다른 4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죠. 에로스란 말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로스 사랑하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이건 이성 간의 애정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서로 그리워하고 소유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수평적으로 친한 우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스톨게입니다. 이것은 핏줄의 사랑, 혈육으로서 느끼는 사랑으로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 또는 형제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가페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때요? 완전한 사랑이죠. 주 예수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 다음엔 성화된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극적으로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같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제 양을 치고 내 양을 또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만 3번씩 물으시는 것, 내 말의 뜻을 알겠냐? 그거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리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은 아가페 사랑,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할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가 희생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함께 부탁을 하셨는데 주님이 3번이나 도움이라는 질문을 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그 질문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해. 희생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온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깊이 변화시키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 어떤 나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서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 올리고 찬양 부르자.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그래서 정말 얼마큼 희생하고 얼마큼 나를 죽이고 얼마큼 나를 버리고 얼마큼 내가 없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면 발끈 뒤집어지는 거예요. 갖고 있던 모든 체면이나 교만점 건드렸다면 이건 뭐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충만히 받으면 좋은 친구가 된다는 그런 뜻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아들 자식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면서 희생의 종교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지배 아래 있게 되면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딘가 가버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저 삶을 정말 고귀한 삶으로 바뀌게 주옵소서. 나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 저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미워하던 마음이 어느 데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은혜로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은 쉽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단순히 기분 좋고 들뜬 감정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그런 기쁨입니다. 정한 환경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기쁨이 아닌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몰라서 못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계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같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솟아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서 비롯된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과 같이 솟아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경험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참 성령 받고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체험을 다 누구나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교회 올 때는 막 근심되고 막 낙심되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상하게 평안해지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 기쁩니다. 내 모든 감정은 천국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평화가 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모두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뭔가 우리의 죄짐을 맡기지 못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힘으로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성공할 때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앞길이 캄캄한데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근심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오히려 병들었을 때 내가 임합니다. 희한한 일이라. 이상하네.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도른 게 아닐까? 내가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게 아닐까? 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기분이 좋지?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누구하고든지 그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내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구만 보면 그냥 조그만 무슨 소리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강 같은 평안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자극하고 모함에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억울함도 늦어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피해를 받는 것도 잘 참게 됩니다. 오래 참으면 억지로 오래 잘 참는 거 아니야. 성격적으로 참는 거 하나는 나는 잘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볼래요? 참는 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잘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도 인내입니다. 행동적인 인내도 중요하죠. 안 그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터지면 얼마나 불화하는 관계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에서 다 은혜로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마음에서 이미 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러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참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고통을 느끼고 또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로 오래 참으며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주셔야지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고 쉽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줘야 말이죠. 내면적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주신 인내가 가득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화가 안 나는데요. 아니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왜 화가 안 날까? 그런 생각 스스로 하는 분들도 예전에 내 이런 거 못 참았어. 이런 경우 내가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럼 몇 번 용서한 거 알아?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 하죠. 내가 몇 번 용서하는 거 알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참고 자신을 죽이고 꺾을 줄도 아는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열매를 볼 때 주님께서는 매 기뻐하십니다. 너 성숙해졌구나. 너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친절함이죠. 성령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표정이 상냥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웃음을 선사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웃음이 선사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뭐 교회도 가정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분위기 다 달라지죠. 근데 한 사람이 좌충우돌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다 나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실전적으로 행동하는 친절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친절을 바로 자비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을 이런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비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비와 양선은 조금 다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양선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나타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달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베푸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는 선, 이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뜻이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8장 3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그 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계명은 아니까 나도 가늠한 마음으로라도 가늠한 적이 있었죠 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래 용서하신 거.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내어 쫓으신 것을 양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에 들어와서 저는 완전히 강도 같은 짓을 해.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폭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책망과 질책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행하는 것은
양선인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믿었다, 내일은 안 믿었다. 그냥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때까지 기뻐하다가 어느새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 변함없이 하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거 뭐라고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이 잘 들여진 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이 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너진 것 같이 흔들흔들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저 사람한테도 잘 맞추고, 그런 사람의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1번에 두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에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 눈에 띄게 개성이 강하고 별나고 모지게 행동하는 것은 신앙인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하기 불편하고 다루기 힘들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 맞출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유순해지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교만하고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탈라고 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다 죽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로 양이나 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레삼 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주력을 베라 하는 큰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저 연단 받고 하면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만약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매일 재판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때부터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혈기 죽여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절제입니다. 자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조절을 못하는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취미, 자기 입맛, 자기 습관, 명예욕, 물욕 이런 거 다 다스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데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제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은 절제를 가능케 해서 절제 열매를, 절제가 없는 사람도 절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올해 찾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열매 그동안 내놨습니까? 좋은 열매 내놓으셨냐요? 아니면 썩고 부실한 것을 내놓으셨나요?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있는지, 무슨 열매가 부족한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재충전해야 되고 소멸해진 성령을 그렇다면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을 우리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도록 감화를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상의 노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 내 자신을 못 박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강한 자아들을 좀 죽여야 됩니다. 똑똑한 건 좋으신데 너무 강한 자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자유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버리세요.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물고 나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뜻과 명령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 앞에 내놓을 것이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구했는데 무슨 열매를 구했나요? 세상적인 열매만 죽어라 하고 우리는 구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보이는 축복에 대한 이 열매만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를 바꿔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명령이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가지들이 있으면 잘라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쓴뿌리들은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거품과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모든 정욕에 붙은 마음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과거에 맺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를 올해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많은 축복들도 경험하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